자, 구약성경 421페이지 사무엘상서 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서 9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1페이지 사무엘상서 9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서 세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에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 상서에 나오는 세 남자는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이고 사무엘 하서는 오직 다윗 왕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인물입니다. 사울 이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울 이전에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백성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재판관 역할을 하고 또 전쟁 시에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사사였죠.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불만이 생깁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왕이 전쟁도 하고 뭐 국가의 중요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탐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존재가 필요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내용이었죠.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사실 허락을 하시되 그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주 깊숙하게 관여를 하세요. 마치 이런 거 있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방향의 길로 갔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밉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못 본 척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계속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런 우리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인물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라. 이것이 이제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사무엘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다림이었겠죠. 근데 드디어 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테니까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준비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은 좀 전혀 사무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보여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을 하니까 이 나귀도 많이 키우고 가축들을 많이 키우는데 암나귀를 한 마리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야, 너 가서 암나귀 좀 찾아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로도 갈 수 있고요. 또 뭐 어디로 갔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몸에다 무슨 표식을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사울의 태도가 여기에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전혀 뭐 불만이 없습니다. 아, 아버지, 그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찾습니다. 사환 한 사람하고 같이 사흘길을 헤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태도를 어떤 태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뭐 한두 시간 찾아보다가 아이고,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찾아요. 근데 3일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울에게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집을 떠나서 3일이나 지금 이 나귀를 찾아다니는데 혹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집 밖에서 헤매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까지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다.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사환 한 사람이 하나의 제안을 해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에게 한번 가서 물어나 보십시다. 하고 이제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 그 사원의 말도 무시하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이미 그 전날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일 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너 지금 나귀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그것은 이미 다 찾았어. 그런데 지금 네가 암나귀들을 찾아다닐 게 아니고 너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이 이스라엘의 택한 자로 너를 택하셨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사울이 대답을 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물론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막내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더 큰 이유가 있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른 11지파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냥 거의 남자 600명만 남기고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까지 처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600명이 아내들을 얻어서 그 지파가 존속은 하기는 했지만 그 인구의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구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의 가문은 그렇게 유력한 가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사울하고 그 사환을 초대를 해서 가장 좋은 식사를 준비해서 그에게 대접을 합니다. 자, 이 사울의 이 초기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인물도 아주 출중했고 또 키도 무척 컸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부모의 말에 아주 순종할 줄도 알고 사환이 말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모든 면에서 사울은 이 당시의 사울의 모습은 참 본받을 점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사울이 이 성향을 잘 그대로 가지고 가거나 더 발전시키거나 더 성숙시키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변질이 되고 말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단어가 변질이에요. 변질.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변질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죠. 사울은 결국 변질된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그 영예로운 그 영광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는 비극을 맞이하지요. 자, 사울에게 배울 수 있는 태도 중에 하나는 걱정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한다는 거였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겠다, 걱정하시겠다.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을 할 때 보면요, 대부분 앉아서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세요. 걱정이 있니? 그러면 행동을 하면서 걱정을 해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광고 문구가 있죠. 나이키라는 회사의 광고 문구 기억나세요? Just do it. 당장 해봐. 이것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고 문구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것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걱정에 빠지지 않고 행동을 하면 다른 길이 또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가시나무에 장미가 피었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은 누가 주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변질이 아닌 변화와 성숙의 삶을 추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